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름이 되면 맛있는 과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름 과일을 뽑으라고 하면 수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도 있습니다. 수박은 원래 7월이나 8월에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장마가 오기 전까지 하우스 수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수박 제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수박은 장마가 오고 나면 맛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데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박을 키우려면 일찍부터 수박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보통 노지 수박은 4월이나 5월에 심어서 7월에서 8월에 수확합니다. 그러나 하우스 수박은 철을 가리지 않고 12월에 심기도 하고 겨울에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수확합니다. 그런데 이 수박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 수박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박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조선시대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씨를 심고 모종을 키워 다시 밭에 옮겨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도 봄철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씨를 뿌릴 때 이양법을 쓰게 되는데 논에다가 직접 직파하지 않고 모판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모종을 길러서 그것을 논에다가 이양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밀과 보리를 심는다고 합니다. 밀이나 보리는 우리나라에서도 10월경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인 5월이나 6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밀이나 보리는 주로 이양법을 쓰지 않고 직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직접 뿌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3대 곡물 생산지로 우크라이나를 들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땅은요 토양이 검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게 되면 이 녹아가지고 그 땅이 이렇게 진흙밭이 됩니다. 검은 진흙밭이 된답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가 잘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그만큼 토양이 비옥하고 바다조차도 흑해라고 할 정도로 이 토양이 좋은 그런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공장이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댐이 파괴되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세계 곡물 가격이 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곡물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곡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로 예수님께 그것을 해석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씨앗은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배에 올라 앉으셨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해변은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그리고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소리가 바람과 함께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설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5,000명, 10,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잘 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큰 소리 내겠다. 크게 설교를 하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데 큰 소리로 설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앞으로 10,000명, 20,000명 앞에 설교할 것을 예상을 하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소리로 설교를 하셨을까? 10,000명, 20,000명 앞에서 예수님 혼자서 설교를 하셨으니 그러니 모든 설교자들은 예수님처럼요 정말 크게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이렇게 두셋만 있을지 몰라도 정말 10,000명, 20,000명 앞에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로 유사한 물건을 비교하여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그 천국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귀가 있는데 어떻게 듣지 못합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보통 없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수박에는 왜 거물줄이 나 있는가요? 아주 심도 있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수박에는 왜 거물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까? 수박이니까 그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거문줄이 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아빠, 수박은 껍질이 두꺼운데 그 안에 빨간 수박이 들어있어요. 수박 껍질은 왜 단단하고 두껍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 그래. 수박은 수박에 있는 그 맛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단단한 것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렌지 껍질은 왜 쉽게 까져요? 먹기 쉽게 까지고 얇아야지 맛있으니까 그렇단다. 그 대답은요, 수박과 오렌지에 대한 본질을 말한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합니다. 수박에 왜 거문줄이 나 있을까? 왜 거문줄이 나 있습니까? 왜 거문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65일 잠을 안 자고 그것을요 찾으려고 해요. 그 답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때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수박은 수박대로 만드시고 참외는 참외대로 만드셨단다.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낙타는 낙타대로 만들었단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럼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식물의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종자의 전쟁이랍니다. 이 종자가 은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씨는요 안 준답니다. 그리고 그 종자를 사다가 심은 것으로 나온 것에서 씨를 받아다가요 그걸 심으면 나지 않습니다. 그 발화가 되지 않아요. 그 열매가 잘 맺지 않아요. 그럴 정도 요즘요 원래 씨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씨는 식물의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주로 알로 번식한다고 생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씨앗으로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꼭 심어야 돼요. 씨앗 하나에 줄기가 나와 이삭이 생기고 나달이 붙게 되면 보통 10개에서 20개의 알곡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에 보통 농부가 심으면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 하나에 한 20배의 수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고 심습니다. 가을에 많은 것을 걷게 되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씨앗에는요 독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딱 보면 아우 이 씨앗 먹어야지. 씨앗이 열매인 것이 있으면 그럼 씨앗을 먹잖아요. 그런데 씨앗에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수박씨나 참외씨나 포도씨는 씹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 수박씨나 참외씨나 포도씨앗을 씹어 먹지 않고 많은 양을 삼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은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삼켜도 되는데. 그리고 사과씨에는 시화나 물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이 사과씨를 깨물어 먹는다고 해도 그 안에 독성이 있어서 체내에 흡수되고 피부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에 뭐 감자 했는데 감자에 싹이 난 거 있죠. 싹이 난 감자를 먹게 되면 솔라닌이 들어가게 되어서 독성 물질이 일어나게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감자를 먹으면은 심장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씨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씨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씨는 생명. 2000년 전에 있는 씨앗을요 건조시켜갖고 지금 심어도요 그것이 난다고 합니다. 그 씨는 뭐예요? 수분만 만나면 물만 만나면 씨앗으로 발아다녀요. 근데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물을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안에 생명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썩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물로 거듭나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안에 생명이 탄생되게 됩니다. 딸기도 저도 딸기를 씨앗을 사다가 심었거든요. 딸기를 보니까 딸기 씨앗이 진짜 딸기 안에 겉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딸기 씨앗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딸기 자체를 심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딸기 씨앗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딸기 그대로 땅에 심으면 딸기 표면에서 씨앗이 썩어 싹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씨앗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무엇이 떨어졌다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이죠.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곧 태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물을 만나 희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희생하시고 무엇이 되셨습니까? 열매를 맺으셨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믿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은요 송이꿀보다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말씀이 쓰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씨앗은 뭐예요? 물을 만나면은 막 그것이 생명이 됐지만 나무가 되고 막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씨앗은 뭐가 들어있다고 소리야? 독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다릅니다. 맛있는 과일은 항상 씨앗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치라는 열대 과일이 있는데 이 리치라는 과일은 설었을 경우에 완전히 익지 않고 설었을 경우에 많은 양을 어린이들이 먹을 경우에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치는 5살 정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외국에 맛있다고 많은 양을 먹은 어린이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씨에는 독이 있습니다. 리치의 씨앗을 먹어보면요 아주 씁니다. 써요. 그걸 먹으면 안 돼.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두루마리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죠.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1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막 송이꿀처럼 송이꿀처럼 타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두루마리가 뱃속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쓰게 되었어요. 왜요?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송이꿀처럼 닳습니까? 아니죠. 아주 쓰게 됩니다. 아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쓴지요. 근데 그것을 외쳐야 되니 이 요한의 배에 들어간 두루마리가 어떻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는데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요. 쓰죠. 부모님의 훈계가 어떻습니까? 너 이거 하지 말아 그러면요. 귀에는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마음속에 써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거 써서 어떻게 먹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어떻게 이거를 먹고 내가 소화시키나 써서 어떡하나? 그러나 그것을 먹고 쓰더라도 그것을 지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과 같은 말씀만 받지 말고 배에 쓴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은 말씀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씨앗은 합당하지 못한 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요 가장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지만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뿌려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길가와 같은 단단한 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뚫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그들의 마음은 뚫을 수가 없이 완악한 겁니다. 그 완악함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에 겉만 번지르고 속은 완악하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단이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가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주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왜 들으러 왔습니까?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허점을 잡아갖고 주님을 죽일까? 내쫓을까? 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얻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라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보다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좀 낫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그래도 좀 받아들였어요. 맞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해가 노을에 타서요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둘 다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급시간 핍박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 듣고 잠시 기쁨을 얻은 사람도 있었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자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게. 예수님 풀이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시자 그 뿌리가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어? 정말 믿었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밭과 가시 같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은 합당하지 못한 밭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까지 하라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씨를 뿌려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씨를 어디에 뿌릴까요?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길가에 뿌려야 됩니까? 돌밭에 뿌려야 됩니까? 가시덤불밭에 뿌려야 됩니까? 좋은 옥토밭에 뿌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옥토밭에 뿌리려고 좋은 밭에만 뿌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디다 뿌렸습니까? 좋은 밭에만 뿌렸을까요? 옥토밭에만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길가밭에도 뿌리고 혹여는 또 좋은 밭에도 뿌리고 복음 전한 자는요 아유 좋은 밭에만 설교하리다. 아유 난 이제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 모아가지고 막 설교할 거야. 아니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음 전하고요. 어떤 곳에 가든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또한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좋지 않은 밭을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 마음 밭을 깨트려 갖고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막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좋지 않은 밭을 옥토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자는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무조건 씨를 뿌릴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밭이 좋은 밭이든 좋지 않은 밭이든 뿌려지든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는 것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씨는 씨 뿌린 자가 뿌렸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때는 복음 전도자가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겠다고 하면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막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들이 막 길가에 막 있어요.
거기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지면 씨앗이 발하여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이삭이 올라게 됩니다. 보통 벼를 심으면 한 줄기에 15알에서 30알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세봤습니다. 저기 농촌 시골에 가고 한 20알이 안 되더라고. 20개 정도 조금 넘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매달 난다고 하셨어요? 30개. 그런데 30알 나는 것은 보통 좋은 토질이 아니고서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시골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농약 치고 비료해가지고 한 20알에서 한 25알 겨우 하는데 농약이라 비료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토질은 그 정도 되니까요. 우크라이나의 토질은 그 토질 자체가 비옥하고 신기하면 많은 곡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땅보다도 좋은 밭에서는 몇 배가 난다고 해요? 100배도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100배의 수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보통 50개의 사과가 열린다면 100배의 수확이면 몇 개가 열려야 됩니까? 5,000개의 사과가 열린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요 가능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6개로요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흉년에 그랄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의 농사에는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밭이에요? 아주 좋은 밭이에요. 100배는 100배는 못해도요 60배는 못해도요 30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최소로 이제 축복받았다고 하면은 30배, 최소로 30배는 이야기하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런 조밭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결실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실하는 자가 되든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빚만 없으면 성공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의 100배의 매출이 오르고 60배의 매출이 오르고 30배의 매출이 오르고 그의 한 2배 정도만 매출이 올라도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기업은 그냥 빚만 안 지면 된다. 빚만 안 지면 좋지.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어떤 축복이 오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축복이 안 와요. 왜 축복이 안 와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왜 축복이 안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은 말씀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복음의 씨앗은 합당하지 못한 밭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결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풍조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